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2절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성전 역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모두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교회가 성전을 대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세운 구약의 성막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교회로 그 형태는 다양하게 변모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무너졌다 세워지고 세워졌다 다시 무너지지만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예배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룩한 대속 원리는 결코 파기되지 않고 대대로 영원하게 내려왔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성막을 알아야 하나요? 모세가 세운 성막과 그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대속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41절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단어의 뜻은 예언하다, 중재하다, 중보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이런 중보 사역은 구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4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세우기까지 머문 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씩 2차례 시내산 정상에 머문 기간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한 기간은 대략 6, 7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근동 지방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기후 조건과 황량한 광야라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성막 건축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하게 완료한 것입니다. 43절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원문은 이 문장 중간에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마쳤다. 그것들이 그대로 되었다. 입니다. 감격스러운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성막기사 사이에는 많은 평행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7번의 후렴구가 나오고 모세가 검사했다는 말과 모세가 그것을 좋게 보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이렇게 해서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유사점은 성막 기록이 창조 기록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상징적인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이루어졌듯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성막 건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은 어떤 방해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취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내가 잠시 금송아지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은 처음 작정하셨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운 심판의 위기가 있었지만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합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큐티가 되기 원합니다.